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함께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고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배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한 획도 빠짐없이 성취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 삼을 때 우리 인생에게 찾아왔던 내 인생에 찾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불안한 우리의 미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신분을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저번 주 말씀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위드 성령으로 내주하세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인도해 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원네스, 오늘 말씀 나오겠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을 축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해라고 해야 될 의무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능력을, 배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집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어려움 중에,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세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우리의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입술 속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각인이 되고, 그 나의 고백에, 나의 포럼 속에 전도와 선교가 담길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은 바로 237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이 237개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 237개의 나라를 살릴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빛을 켜죠. 작은 빛이지만 어둠 가운데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큰 힘을, 더 큰 능력을 나타내죠. 어둠 속에 빛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237 나라 가운데 이 복음 몰라 죽어가고, 복음 몰라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복음만 몰라서 이 세상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빛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곧 내가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겠대요. 그 빛들이 모여서 오늘 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237의 빛,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 대제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 저번 주 말씀과 이 말미에서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고난이 찾아와요. 목회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전도자들에게도 이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네피림과 같은 바벨탑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구별된 삶 자체가 고난일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에 나중심을 심어요.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뿌리내리게 만들어요. 나의 환경과 우리 인간 관계에 완전 그게 체질되게 만들어요. 거기에 허덕이며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런 문제가 왔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고린도 후서 말씀 나눌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자연의 위험을 받고 사람에게도 위협을 받고 이 복음 전한다고 전도자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목숨을 잃을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 고백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하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는 고난은 불신자들의 고난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작은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들이 모르고 잘 모르니까 위험한 상황에 오잖아요. 뜨거운 것도 만지고 가서는 안 돼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죠. 하지 마. 안 돼. 위험한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더 커서 청소년이 되었는데도 방황하죠. 저 친구들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런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런 데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가요. 빨리 집에 오면 좋겠는데 집에를 안 와. 방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부모가 통제를 하죠. 무언가 통제를 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통제를 해요. 아이들은 이제 그것이 답답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부모는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죠? 아이들에게는 그게 고난이거든요. 하고 싶은 거 못해요. 고난일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것이 답답해요. 청소년 때 그것이 답답하고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키운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했는데 그 관계가 무너진다면 잘못된 관계이죠. 하나님 자녀의 고난이 절대 하나님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가 없어요. 그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준 교훈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 그 잠깐의 고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뜨거운 것을 한번 배우면 절대 안 만지죠. 매운 음식을 한번 호되게 먹으면 매운 음식 안 먹어요. 잘 안 먹게 돼요. 진짜 큰 어려움, 위험에 닥치지 않고 처하지 않게 돼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난, 지금 현재 고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 그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겪는 그 고난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인간의 배경, 사람의 배경, 이 현실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나에게 하늘의 배경이 생겼어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결국 우리가 죽으면 없어질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실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대요.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자의 축복, 상속자의 축복,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피조물은 지금 인간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 다른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인간이 타락을 한 이후에 이 피조물들도 타락하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 동물, 식물들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피조물들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땅을 일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며 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스스로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열매를 잘 맺었어요. 그런데 이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돌보지 않으며 이 땅에서 동물,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에는 어땠죠? 네피림 시대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까지도 그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도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린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날을 기대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의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표. 요즘 이단이 이름이 이 신천지인데 사실 신천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이에요. 그 단어를 잘못 써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 새로운 세상, 신천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피조물들이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천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이 땅에 오실 그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병이 오잖아요. 질병이 오죠. 어떤 질병이 있어요? 주로 큰 카테고리를 나누면 육신의 질병, 또 정신의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내가 아픈데 때로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하죠. 또 어쩔 때는 여기 상처가 났네요. 꼬매시면 됩니다. 그런 육신의 병도 있어요. 그런 병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사실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오는 것들이에요. 창조의 반대로 말하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며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은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창조의 원리가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 대지 23절에서 27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요, 이 현재의 고난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의지, 나의 선택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잘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배경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기도의 배경이 있으면요, 그 영혼이 쉽게 이 열매를 맺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을까요? 기도의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병원에 안병동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몇 달 동안 꾸준히 계속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제 말기예요. 보면은 안병동 안에서도 이제 곧 가실 분들만 이 표기를 해놔요. 이제 어려운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께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병원에서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르신이 평생 이
다른 종교, 불교를 이게 섬기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20살 어릴 때잖아요. 20살 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서 뭐 잘할 수 있겠지만 그때 얼마나 잘했겠어요. 20살 때. 그저 그 청소년 때, 대학 때 이제 막 들어가서 배운 것들로 복음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영접을 하셨어요. 영접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쭉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쪼르르 따라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다고.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할아버지 전도하려고 평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본인은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계속 이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복음 받을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거를, 이 복음을 조금 더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찾아뵀는데 자리에 없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주에. 자, 이 기도의 배경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중요한 시간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그 열매가 안 맺었어요. 그것이 이 영적인 일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세상, 이 육신의 세상 현실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어려움, 이 현실의 고난, 주로 어떤 문제입니까? 주로 돈, 경제 문제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 사람들도 또 돈을 걱정해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하고 왜 중요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까? 나중에 사회생활, 이 경제활동을 하려고 그거에 맞는 기능과 재능들을 이 사회에 필요한 만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사람과의 관계. 사람 관계. 주로 어려움은 이 두 가지에서 오죠. 돈과 사람, 경제와 관계.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11장에 바벨탑, 이제 그것을 막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자랑하고,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자기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을 붙잡은 노아는 노아의 방주라는 소망을 붙잡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노아의 방주. 사람들이 다 보기 좋은 것을 위해서, 돈과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 그걸 소망으로 삼았어요. 그때 노아의 가족만 살 수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때는요,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자, 전부 이제 뿔뿔이 가정대로 흩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통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아브라함이 그때 그 언약을 붙잡아요.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돈에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돈과 사람을 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돈과 사람,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시겠대요. 언제요? 무엇 때문에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전도와 선교에 마음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경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 이 언약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 나의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통해 237 나라를 살리시겠대요.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돈과 사람을 붙잡으면 그것이 어려움이 돼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그 언약을 붙잡으면 돈과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돼요. 그때 26절에 이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이제 사역을 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의 선택 같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의 선택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였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이 가정에서 환경 때문에 그 가정에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이 모든 환경을 멈추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기도할 바를 모른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 제목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해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 기도가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리키는데 주문을 외우게 해요. 주문.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반복한다든지 어떤 주문을 계속 외우게 하죠. 그 기도예요. 저 호남대학교만 가도 이슬람 우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정시로 양탄자를 피다가 펴놓고, 저 호남대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펴놓고 기도를 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냥 길거리에 차 운전하다가도 차를 딱 멈춰놓고 갑자기 친구들이 다 내려요. 트렁크 열더니 양탄자 딱 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이 강단 말씀이 담겨야 돼요. 기도가 어려우면 강단 말씀의 제목이라도 붙잡으세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내가 이 강단 말씀을 생각만 해도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을 생각만 해도 돼요. 나에게 오늘 다가오는 그 말씀을, 이 한 말씀을 생각만 해도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담기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또 때로는 특별히 은혜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준비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강구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드리는 마음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역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인도받도록 성령께서 간구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이 더사랑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세 번째 대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28절에서 30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정체성이 있는데 가장 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운 정체성이 성 정체성이죠. 남자로서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배우죠. 엄마, 아빠, 또 우리 가정,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뤄야 될 가정, 그리고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육신의 이 정체성들이 갈등이 오면 거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성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 내가 일해야 되는 현장의 정체성에 막 갈등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나와요. 실제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들 속에 내가 깊이 빠져들면 이제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돼요. 그런데 그 육신의 정체성만 흔들려도 문제가 오는데 28절에 이 성경 말씀에 영적인 정체성이 있대요.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그것이 참 선이에요. 진짜 선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든 사건들, 배경들, 그것들이 합력하여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는 미리 정했다.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과 이벤트,
어떤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리 정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그 이유대로 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꾸 나는 나에게 익숙한 것, 편한 것, 나에게 이미 각인뿌리 체질된 예전 것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생활이 갈등이 와요. 힘이 들어요. 아는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을 알아가고 그것을 찾아가는 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강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강아지에게요? 새에게요? 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아니죠. 내가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복음 받았을까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이것을 맛보고 누리면서 증인으로서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복음을 받으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나에게 연결된 수많은 내 인생의 만남들의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속에 빛의 경제 축복이 있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더 사랑하는 교회 함께 모여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나라의 그 현장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 237 나라 가운데 있어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저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아래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37을 이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의 생업, 업의 현장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때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더사랑교회 이제 2년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찾고 붙잡은다면 하나님께서 이 더사랑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저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 벌써 보세요. 이 교회 안에 3개의 언어가 있어요. 축복이죠. 3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큰 축복이에요. 그거에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베트남 제자도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저 러시아 살릴 러시아 제자. 이 교회에 30개의 언어가 있으면요,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벌써 지금 3개 있잖아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언약을 붙잡은 교회에 그런 축복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언약을 붙잡으면 성도님 현장에 그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내 나라 살릴, 내가 붙잡은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축복, 만남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의 이유니까, 하나님 계획을 붙잡았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붙잡고 보아야 될 현장은 치유예요. 반드시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 이 교회 주변 저 아파트 단지에서 보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보여요. 이렇게 몇 번 지나치고 보는데 그 사람이 보여요. 저분에게 치유가 필요하구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가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냐면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의사가 못 될까요? 의사처럼 진단을 못 해요.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한다고 우리는 다 보면 감기구만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가면 어떻게 하죠? 코도 들여보고 귀도 보고 입도 봐요. 목감기네요. 중이염이 있네요. 그렇게 봐요. 무슨 말입니까?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파하잖아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마음의 병이 있고, 저런 고통이 있구나. 그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처방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처방전이 있잖아요. 10가지 문제의 해결자 대신 유일한 한 가지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돼.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자. 우리 같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때 내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이제 치유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서밋은 뭐냐면 꼭대기예요. 산을 보고 서밋이라고 하지 않아요. 산의 정상, 가장 위에 있는 꼭대기를 보고 서밋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받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오로지 전부 그것들을 누리고 응답받고 증인으로 살아야 해요. 이 교회 우리 자녀들이, 여기 TCK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음이 없으면 수많은 갈등, 정체성의 갈등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있고 언약이 담기면요, 저 아이들처럼 값진 아이들이 없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저 아이들이 서밋으로 서게 될 거예요. 한국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한국 아이들은 딱 한 가지 문화, 한 가지 언어 속에 배우는데 이 교회에서 237 나라를 보는 거예요. 237 나라를 마음에 담고 237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는 이유가 달라요. 우리 자녀들을 그 서밋에, 또 내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서밋으로. 신앙생활은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더사랑교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한 주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고난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찾고 누리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고난 또 과거 오늘 미래의 불안 가운데